한우교구의 이상희 집사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산마교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새해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는 분들은 저와는 달리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일 거라는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간증을 권유받았을 때 의아했고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걱정이 되어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별로 특별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1975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에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부모님은 저를 집에서 낳았고 제가 태어난 밤 교인들이 새벽송을 돌다가 집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축하해주자며 찬양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 이름에 성스러운 성자를 쓰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으로 할머니는 꿈자리가 사납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면 늘 새벽부터 불경을 외며 집 안팎을 살피시고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곤 하셨는데 전 그 소리가 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당시 200~300명 정도가 모이는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냥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엄마는 헌금을 챙겨주셨지만 할머니는 성경책을 내던지며 집안에 종교가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주일이면 할머니 몰래 도망 나와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갔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중학생이 되도록 교회 다니며 평범하고 철없이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엄마가 밤에 우리 셋을 불러놓아 아버지가 아예 이혼을 선언했고 그 길로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전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슬펐고 그때부터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늘 어두운 나만의 마음의 방에서 삶에 대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고 그때부터 교회를 끊고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으며 서서히 세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살아가던 저는 일본에 있던 친구의 권유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지쳐가던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난 예배당에 발길이 옮겨졌고 햇살 가득한 예배당에 십자가 아래 앉아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다시 만나주셨고 다시 만난 하나님의 품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따뜻했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외롭고 두려웠던 저에게 부모님이자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자존감이 생겼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두운 터널에서 나와 이 세상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가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셨고 당시 9.11 테러로 비자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벽재단을 쌓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두운 사춘기를 보낸 보상처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자유로운 20대를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나 부모님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30에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남편이 LG 디스플레이에 취업하여 파주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로 저는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었지만 늘 세상의 유혹을 끊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삶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늘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차, 좋은 집, 명품을 많이 가지는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것만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도 좋아하는 것만 골라 읽어서 지식이 없었고 창세기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으며 은혜는 은혜일 뿐 세상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며 세상에서는 세상답게 교회에 오면 아주 은혜롭게 사는 가증스러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살던 2014년 8월, 저는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가르칠 곳을 찾다가 산마교회에 붙은 오케스트라 연습막을 보고 산마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난 고현희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받자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마음에는 영적인 터치가 느껴졌습니다. 사모함이 생겨 산마교회에 온 가족이 등록하고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나니 영적인 거듭남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서 말씀도 깊이 알고 싶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물질적인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던 저에게 박영수 목사님께서 뜨겁게 안수기도를 해주셨고 기적같이 생각지도 않은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롯데 프리미엄 마을에서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주셨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경제적으로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으나 몸과 마음은 세상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4명에 어려서 손이 너무 많이 갔고 매장은 A급 매장이라 늘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끈을 놓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의 영혼은 목사님의 말씀과 모세오경의 말씀 훈련을 통해 살쪄져 가고 있었고 어느 날 밤 잠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고 남편을 찾아 거실로 나와 남편이 등을 두드려주자 숨이 쉬어졌습니다. 짧은 순간 죽음을 체험한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호흡 곤란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르는데 하는 걱정도 생겼고 무엇보다 슬퍼할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돈을 버는 기계로 살기 위해 지금껏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며 나를 인도해 오시지는 않았을 텐데 마치 내 삶은 두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인 삼손처럼 하루 종일 힘겹게 맷돌을 돌리지만 그 가루를 세상이 모두 가져가 먹어버리는 지경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정말 이 환경을 어떻게든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던 브랜드는 여름에 매출이 별로 없고 겨울에 매출이 여름에 3배나 되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이번 겨울 장사만 하고 정말 미련 없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로 마음먹고 100여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께서 보자고 하신다고 하셨고 전 교회로 갔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왜 갑자기 보자고 하실까 궁금했지만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자고 다짐하며 목양실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며 말씀을 하셨고 결론을 기다려 듣고 보니 일을 그만두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목양실 문을 나올 땐 그저 눈물과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더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만두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기도를 하며 시기와 방법을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야 할 터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저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알게 모르게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말하면 분명 나를 교회에 미친 사람 취급할 텐데 하는 걱정이 들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수긍을 했고 전 서서히 2 매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으나 막상 2 매장을 정리하려니 시간은 오래 걸렸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고 목사님을 뵌 날부터 4개월이 걸려 세상을 끊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장을 정리하고 출애굽기 계절반에 들어가 말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모세에게 불평하던 모습을 그려봅니다. 사실 매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혹여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고 싶어질까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어서 그런지 정말 0.1%도 그런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족할 것 같았던 물질도 한 번에 많이 주시지는 않지만 만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셔서 정말 신기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간증문을 쓰려고 앉아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 혼자서 너무나도 외로운 사춘기를 보내고 긴 외국 생활을 하며 칠흑 같은 암흑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나쁜 사람 한 번 만나지 않았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으며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물질이 없어서 가난했던 적도 없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항상 함께 걸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과 따로였던 저의 믿음은 이제는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 때에 친히 길을 보여주셨던 내 좋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야 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목말라 허덕일 때 하나님은 사마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심령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고엔 전도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늘 믿어주고 믿음도 없는데 억지로 제가 하던 대로 다 따라주며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는 예비 장로님 김영호 집사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여 이제는 합력하여 함께 주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